창세기 강의 71번째 시간으로 자아가 죽임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주 중요하고 또 가치 있는 것으로 자주 이야기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선 그래서 자아를 성취하고 또 자아를 개발하고 또 자아를 확장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자아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바로 인간의 중심에서 인간을 행동하게 하고 말하게 하고 어떤 것들을 결정하게 하는 인간 본질 안에 있는 인간의 주체를 바로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인간의 문제가 바로 이 자아 때문에 벌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죠? 원래는 하나님이 인간을 온전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기능하도록 만드셨는데요. 인간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바로 이 자아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불완전하고 깨어진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가 가져온 가장 큰 기능 장애, 문제가 생긴 영역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기에 좋은 것, 선이라고 하는 것만 이제 의존하고 그것만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이 자아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 자아가 생각하는 결국 우리들이 생각하는 선의 그런 특징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기성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요, 우리는 전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요, 그것은 다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이게 바로 자아가 생각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생각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바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물질과 재화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눌 만큼 풍성하지 않습니다. 근데 소수의 사람이 자기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가진 것들을 빼앗고요. 또 다른 사람을 파괴해도 그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악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부자들, 그냥 어느 정도 부자가 아니라 세계 한 100대 부자의 그런 재산을 가지고 아마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면 세상에는 불평등이 지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부자들은요,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은 선이고 남이 가진 것은 바로 악이기 때문이죠. 또한요, 이런 자아가 주장하는 선은요, 바로 감각적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아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것만 그것이 실제하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에 볼 수 없고요, 만질 수 없고요, 내가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 또 실제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들, 아니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것들은요,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사실 다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것만 좋다라고 여기면서 결국 이 세상이 물질주의적인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질주의적인 세상이 되어버리니까요, 결국 세상에는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사람들은 갖지 않게 된 것이죠. 또한요, 이 자아가 주장하는 선은요, 당장 지금 나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는 바로 이런 현세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 미래에 나중에 이런 거는 별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은요,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요, 과정을 지나가야죠. 그런데 그 이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에 먼 미래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요, 중요하거나 또한 내가 의존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자아가 강한 사람이 존재하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이기적인 그런 목적만을 위해 살고요.
눈에 보는 것만을 의존하는 이런 감각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고 있을 것이고요. 또한 현재 나에게 이익과 쾌락을 가져다주는 그런 현세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아가 강하다고 하면요, 지 고집대로 사는 사람만을 자아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서 지금 당장의 유익과 쾌락만을 위해 사는 모든 자들이 바로 자아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아가 강하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나요? 하나님의 선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죠? 바로 이런 이기성을 넘은 사랑하는 관계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기성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우리는요,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요, 하나님은요, 감각을 초월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복과 생명을 의존하고 그것들을 중요히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영적인 복을 중요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요, 현세적인 이런 세상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후에 주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의 축복을 기대하기보다는요, 지금 당장 내게 유익되는 쾌락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없고요, 현재를 참아낼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 인내,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그래서 그 영원한 것을 누리는 과정으로 이 세상을 주셨는데,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만족만을 추구하다가 결국 준비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게 되죠. 결국 이런 자아, 나만을 위해서 살고 눈에 보는 것만을 의존해 살며 내 현재적인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 자아가 존재하는 한은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선을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것이요, 모든 인간이 가지는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이라고 규정해 놓은 것, 그것을 주장하기 시작하면서요, 바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은 자, 사랑하는 삶을 살렴, 너만 욕심 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네가 가진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렴. 그런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요, 아니야,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 그런데 물질에만 매여서 살다가 진짜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아니야, 너한테 내가 예비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땅의 삶에서 준비돼야 돼. 그런데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때를 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지금 당장 주세요. 지금 나에게 이 불편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결국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하나님조차도 기복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선 이 자아가 죽고 축소되는 것은 가장 큰 나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아가 죽는 것은요,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자아가 죽으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자아가 죽었는지 한 가지 증거가 뭔지 아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그런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자아가 살았나 죽었나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아가 죽은 자만이 다른 사람이 가지는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이 주신 유익과 좋은 것들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 또한요, 이렇게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바로 이 감각적인 세상, 물질적인 세상, 세상에서 좋은 차, 좋은 집, 맛있는 거, 멋진 곳에 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며 지금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아가 죽은 자는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나중에 궁극적으로 주실 진짜 좋은 것을 예비하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금을 버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것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자아가 죽는 것은 진짜 좋은 것입니다. 자아가 죽어야지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자아가 죽어야지만 물질주의 이 세상에서 벗어나고요, 자아가 죽어야지만 미래를 열망하며 현재를 이길 수 있는 진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아가 죽고 싶다고 해서, 그런데 하나님이요, 하나님 제가 자아가 빨리 죽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자아를 죽여주시나요? 그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아가 죽는다는 건요, 또 우리 안에 새로운 자아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이런 과정이 벌어지면요,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요, 이런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이기성이 그냥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채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아무 욕구가 없는 거예요. 자고 싶지도 않아요. 먹고 싶지도 않아요. 씻고 싶지도 않아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런 종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단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분열성 인격 장애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사람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방 안에 이렇게 처박혀 갖고요, 3년 5년째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별로 먹는 것도 먹지도 않아요.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게 바로 분열성 인격 장애입니다. 만약에 근데 또 내 감각을 부정해요. 난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걸로 의존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만 나는 그렇게 믿고 살 거야.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지 않은 채로 감각만 부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바로 환청과 환시 가운데 시달리는 분열성, 이런 인격장애보다 더 무서운 정신질환인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여러분, 정신분열증의 대표 증상이 뭔지 아세요? 눈에 보이는 이 감각을 말고 보이지 않고 세상에서는 만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내가 진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조현증이라고 하는 분열증을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또 현세에 대한 이런 집착과 그런 열망을 그냥 미래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이 그냥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자아를 죽이실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냥 우리가 죽여달라고 한다고 해서 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들어내시고 이 새 사람이 우리 옛자아가 죽어도 건강하게 기능하여 진짜 좋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가 준비될 때까지 이 옛자아를 하나님이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서서히 지나가며 우리 안에서 이 새 자아가 준비될 때 바로 그때가 이런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언제가 바로 이런 옛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때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할 수 있을 때가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때입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났죠?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너무 고민돼서 그렇죠. 여러분,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사실 잠을 잤을까요? 여러분, 고민되는 일이 있으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고민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뭐 먹을까? 그거 고민하다가 밤을 새세요? 아니죠.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에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고민을 심하게 하면요, 자다가 꼭 새벽 1시쯤 깨요. 그래서 꼭 밤을 샙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러니까 새다가 그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버린 거예요. 너무 고민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뭐를 했나요? 바로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바로 일어났어요. 준비를 한 다음에 떠나버립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새 사람이 준비된 거예요. 옛사람은 너무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이게 아들을 죽인다는 게 아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전 존재가 의존하고 사랑하는 바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 과정에서 고민이 되지만 바로 그런 고민 가운데도 새 사람이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된 것이죠.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급히 떠났을까요? 만약에 하루쯤 거기에 지금 남아서 고민을 했으면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아마 고민을 하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잘못 들었겠지. 내가 요즘 너무 잠을 못 자서 피곤해졌나? 아니, 이게 지금 하나님이라고 마귀가 나타나서 속인 거 아니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혼자 고민하기 시작하면요, 옛사람이 나타나서 교묘하게 속여요. 아니야. 그거 네가 잘못 들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그리고 또 왜 이렇게 빨리 떠났을까요? 바로 아내와 상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라한테 아침에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여보, 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랬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사라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당신 미쳤구나, 이제. 당장에 종들을 불러다가 아마 남편을 꽁꽁 묶은 다음에 지금 이 미친 증상이 지금 노망이 사라질 때까지 여기 기둥에 묶어놓자고 했겠죠. 여러분, 지금 이건 상의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아가 죽는 과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남이랑 상의하고 고민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 자아가 죽게 되는 게 아니라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과정을 통해 자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유대인 학자들 중에는요, 이삭을 이렇게 바쳤을 때 이삭의 나이가 이제 37살쯤 됐다고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37살일까요? 왜냐하면 바로 그 이삭이 37살 됐던 그 해,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얘기를 안 했다가 이제 번제를 드리러 갔다가 온 다음에 아내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으로 바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나중에라도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자아가 죽는 과정은요,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4절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이요, 바로 옆에서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요, 사흘길이나 떨어진 곳으로 가서 거기서 바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엘세바에서 바로 이 모리아 산이 있는 그 거리가 한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그 거리를 가는 이 3일 동안 아브라함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끊임없이 갈등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고민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의심되는 그런 정말 생각이 마음을 지배했을 거예요. 내 생각이 옳아. 아니야, 내 마음이 옳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갈등했겠죠. 그럼 바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삭을 바쳤기 때문에요, 이삭을 바친 게 바로 충동에 의한 그런 선택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저는요, 이제 순교를 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이렇게 한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대 때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니까요, 이렇게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천국에 갔다 왔는데 순교자들이 이렇게 하나님 주변에 제일 가까이 살더라고. 물론 어디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를 그때는 이제 제가 믿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억울한 거예요. 아니, 세상에 살다가 천국에 갔는데, 아니, 천국 가면 하나님이랑 가까이 살아야 더 이렇게 좋을 텐데, 아니, 그 순교자만 그 가까이 살면, 그럼 되게 억울한 것 같아서 그때는 이제 기도를 그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도 순교하게 해달라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순교하는 게 오히려 더 쉬운 거더라고요. 누가 와서 지금 이렇게 여기 지금 가로막고 공산당이 여기를 지금 너 예수님 믿을래? 부인할래? 하면 저는 바로 믿겠다 그러고 바로 총 맞아 죽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요, 살면서 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훨씬 더 힘들어요. 여러분, 한 번에 죽는 건 쉽습니다. 그러면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면. 그런데 하나님이요, 제 인생 가운데 매일처럼 이 자아를 부인하게 하시는 과정을 지나가는 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3일이요, 사실은 제 인생 가운데 보니까요, 30년, 40년, 50년, 아니 요즘은 수명이 늘어나서 더 늘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살다 보니까 이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늘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어떤 때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에 딴 마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직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요, 갈등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부정해버리면요, 저도 그 사람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콱 그냥 찔러버리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튀어나옵니다. 고민이 되죠. 갈등이 되죠. 근데 하나님이 제게 요구하시잖아요. 뭘요? 너가 네 자아를 칼로 찌르라고. 남 죽이려고 하지 말라고. 너를 죽이라고. 그런데 제 마음에서요,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이 과정에 잠도 안 오고요, 고민이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막 튀어 올라오고요, 혼자서 너무 갈등하는 시간들이 지나는 이 과정이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요, 바로 이 과정을 지금 이끌고 계신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 텐데, 누가 나를 짓밟으면 나는 2배로 짓밟아주고 싶고요, 누가 나를 욕하면 나는 그 사람이 모든 비밀을 다 까발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를 저주하고 싶은 게 내 본성인데,
하나님이 네가 복음을 아는 자잖아. 너는 나에게 큰 사랑을 받았잖아 라고 요구하시며 내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실 때 그것을 참아내고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 내 자아를 죽여야죠. 하나님, 맞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를 찔러야죠. 라고 고백하는 그 과정. 여러분, 그 과정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빨리 순종할수록 우리가 누리는 축복과 은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아가 죽임을 당할 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되었을 때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어디에 담겨 있죠?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가서 아들을 번제로 죽이면요, 우리가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돌아올 거야. 우리가 돌아올 거야. 여러분, 이것을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어떤 믿음이라는 거죠? 바로 그래서 그 밑에 11장 19절에 이렇게 그 믿음에 대해 해설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 일생을 걸쳐서요, 아브라함은요 보았어요. 무엇을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 그러니까요, 이 이삭이라는 존재 안에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이삭이 죽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깨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을 걸쳐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수 있어 라는 믿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언제 자아를 내려놓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예요. 지금 당장에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나에게 손해가 보는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그것을 포기할 때 더 큰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네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너한테 더 큰 행복을 내가 허락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도록 요구하실 때 진짜 좋은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군가 알고 배우고 그 믿음 안에 여러분의 신앙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그래서 그 아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이삭이 번제나무를 듭니다. 여러분, 작은 나무가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칠 정도의 나무짐이라면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나무짐이었겠죠. 그래서 이 이삭이요, 최소한 20세 정도는 된 성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번제에 사용할 칼과 불까지 들고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이삭이 아버지를 불러요. 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요, 자아가 죽고 거의 지금 이제 새 자아로 사는 사람이 되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계속 수동적인 모습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절에서도 부르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죠? 아브라함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아들이 또 올라가다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그랬더니 내가 여기 있다. 사실 히브리어로 읽으면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근데 이 답을 할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이 이삭이요, 정말 핵심되는 질문을 물어봅니다. 7절 하반절이죠.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여러분이 이걸 물어봤을 때 사실 뭐가 진실이죠? 너야. 이게 진실입니다. 너야. 그런데 사실 지금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진실을 진실로 밝힐 수 없는 이 상황, 여러분 얼마나 속에서는 지금 아들 앞에서 떨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의 여호와 이레가 나온 바로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준비하시다라고 하는 원래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이 미리 보시다 이런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아니, 왜 미리 보셨는데 그걸 준비하다라고 번역을 할까요? 하나님이 미리 보셨어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미리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기에 적절한 거를 준비하시겠죠. 사실 그 능력 우리도 다 갖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렇게 내가 다음 주만 알 수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 주에 필요한 걸 미리 준비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주를 알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복권 사는데 달려가시겠죠. 왜요? 그게 바로 이 백 투 더 퓨처 같은 이 타임머신 영화에서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미래만 알 수 있으면 그 미래에 내게 유익되는 거를 준비하려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우리 인생을 지금만 보고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먼 끝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준비하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내가 볼 때는 포기하고 내가 볼 때는 내려놓는 것이 힘든 것이지만 이걸 내려놓을 때 진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근시안적 삶을 살아가는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나와서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만 앞으로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 내년 이맘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에 혹시 병이라도 들면 어떡하지? 아니, 내년에 내가 직장에서 쫓겨나면 어떡하지? 내년에 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요, 걱정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 내년뿐 아니라, 아니 10년 후가 아니라 여러분이 죽음 이후까지도 보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도요,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남편이 여러분이 죽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의존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아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짜 중요한 것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도 여러분 인생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놀라운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자아가 죽임을 당할 때는 언제인가요? 직접 행동으로 옮길 수 있을 때입니다. 8절 하반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 등짐을 들고 올라갈 만큼 장성한 그런 소년인 이삭이요, 아버지가 그를 꽁꽁 묶어요. 그러면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하겠어요? 눈치채는 거죠. 아니, 아버지가 묶는데 아버지 뭐 하세요? 여러분, 이건 지금 바보 아니면 지금 번제할 지금 양이 없어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를 묶으면 지금 아버지 나이는 120세가 넘은 할아버지입니다. 꾸부정한 할아버지예요. 그럼 보통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이 노인이 지금 노망이 들었구만. 아버지 밀치고 뛰어내려와야죠. 아버지가 뭔데 손 내라. 네, 손 묶이고. 발도 발 묶이고. 그 다음에 지금 재단에 여러분 아버지가 들어서 올렸겠어요? 자기가 올라가야 됩니다. 자기가요. 여러분, 120살 먹은 할아버지가 막 20살 된 청년을 번쩍번쩍 들어요? 안 돼요. 자기가 올라가 거기에 정말 묶여 죽음을 당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 이삭이 바본가요?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죠? 바로 이 이삭이 우리를 대신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나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데 거기서 잠잠한 채로 순종하며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 양은 그렇게 털을 깎거나 이렇게 죽이려고 할 때 이렇게 심하게 반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짐승은 다 반항합니다. 그런데 양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3절과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럼 바로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바로 이렇게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신 줄 아세요?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힘이 있어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나를 짓밟으려고 해요. 그러면 힘 있는 자 앞에서는 밟히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속으로 화가 나니까 가서 허공에 주먹질하며 소리 지를 수 있죠. 그런데 나보다 약한 자예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내가 보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죽음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좋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새 생명이 다스리는 자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자아를 죽인 것입니다. 바로 10절이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그 칼을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데 쓸 수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도대체 어떤 일이에요? 여태까지 나를 축복한다고 해놓고 거짓말하깁니까? 아니요. 또 주변 사람들을 향해 그 칼을 휘두를 수도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사실 자기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자기 앞에 있는 생명이며 자기의 의존의 전부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리에 감으로,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그런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들을 요구하세요. 여러분의 자아가 죽으면 인생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재미없어지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자아로는 맛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은혜와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 여러분 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것인가를 하나님이 맛보도록 이 땅에서 지금 개입하고 계신 거예요. 매일같이 하나님, 제 새 자아가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 옛사람을 내려놓고 제단에 못 박고 십자가에서 죽이라고 하실 때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 생명, 진짜 복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